오늘 수요 기도회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의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교리 가운데 제6항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제19편입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 1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경고를 받으며 또 율법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시편 19편은 구약시대에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참된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율법은 구약의 성도들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만 어떤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구속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도 이 율법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행위 언약으로서 구약시대에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어길 때에 벌을 받는 이처럼 행위 언약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행위 언약으로서 작용하지만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죠. 은혜 아래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내가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기록된 복을 내게 주실 것이고 또 이것을 내가 불순종하면 구약시대의 저주로 선언되었던 그 두려운 저주의 사항들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복을 얻거나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 율법을 행하거나 또는 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겼을 때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또한 형벌을 통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율법을 범한 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두려운 심판을 받을 뻔했는가 그와 같은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어떤 경고들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범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율법을 지킬 때 성경은 큰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행위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율법의 조항을 행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여러 가지 조항들의 율법들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더라도 우리의 복은 이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사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행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율법을 행할 때 복이 있다는 이 말이 율법의 어떤 기능 가운데 행위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오해하게 되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읽으면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벌을 받을 것이다. 또는 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와 같은 생각은 여전히 율법을 행위 언약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행위 언약적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종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사고 팔 수 있으며 주인의 소유물과 같이 취급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밭을 갈고 가축을 치는 일을 하는 종인데 이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밭을 갈고 가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종이 들어왔을 때 주인이 어떻게 대할까요? 그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왔으니 자, 너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여기 앉아서 음식을 먹어라. 너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일을 할 때 우리는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약 관계에서 내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그 고용주로부터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일을 하면 우리는 그 고용주를 통해서 약속된 것을 대가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유인으로서 어떤 개혁 관계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주인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뭐랄까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 주인이 저녁을 먹어야 되니 지금 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밥을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내 뒤에서 나를 섬기다가 내가 다 먹고 나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이 종이
정말 주인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식사를 다 준비하고 또 시중까지 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다 마쳤을 때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종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잘 섬겨줘서 감사하다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다 한 종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여주는 것으로 사실 종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종이 그 주인을 섬기는 일을 다 완수했다 할지라도 종은 어떤 사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자기 전 존재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서 온갖 봉사를 다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 대가를 바랄 것이 없고 그저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고 본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대등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관계나 어떤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소유하신 소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어떤 의무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100% 만약에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한 달간 어떤 고용주나 기업체나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끝마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월급, 봉급에 대한 빚을 그 사업체나 고용주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간의 일을 했으면 나를 고용한 사람은 반드시 한 달 나를 사용한 사용료를 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계약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모든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순종을 다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신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언약과 이스라엘과의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너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것이 행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생을 주실 의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 언약 가운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율법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간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율법의 행위 언약을 다 완수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수하시고 완전히 행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바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드려진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분의 삶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완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고, 그분의 삶의 끝인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모든 면에서 빚을 진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순종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율법에 기록되는 모든 조항을 한 번도 어김없이 항상 완전히 행할 때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후라도 우리는 절대 완전하게 율법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완전히 행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전에 우리가 율법을 범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을 행할 때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율법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행했으니 저에게 뭘 주십시오라고 말할 자격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행위나 나의 수고나 나의 어떤 순종을 근거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했으니 그 대가를 저에게 갚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뒤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한 것뿐이지 우리의 이와 같은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주님부터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어떤 이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을 결코 행위 언약의 근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보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용서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 우리가 얻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여 율법을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굳이 왜 율법을 행하고 그 순종해야 합니까?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 왜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또한 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복은 우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율법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행했을 때 복을 받는 것은 그 자신의 노력으로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만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율법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행한 것이 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기도 하시고 실제로 행하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도 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율법을 행해서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일시적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합을 어떻게 보면은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심판하는 일을 했죠. 그러나 그 예후라는 사람도 역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일시적인 복은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 복은 영적이며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일시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속, 영원한 보상을 말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첫 번째 원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한 다음에도 내가 뛰어나서
나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낫기 때문에 이것을 행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교만한 것이고 이것은 결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어떤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지만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시편 119편입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법을 행하는 것은 먼저 사랑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법을 단순히 어떤 행위원학적으로 내가 이것을 조건부로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것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한다. 무언가 하나님께 이런 어떤 빚을 이렇게 지우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이 무언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는 율법주의적인 거고 행위원학에 속한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11조로 한다든지 어떤 성수주의를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이런 경건한 일들을 행할 때 내가 이런 것을 행했으니까 이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어떤 번영과 건강과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와 같은 태도는 그것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나 은혜와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공의, 거룩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이 법을 기록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주님의 법을 사랑하게 될 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커다란 평안입니다. 강물 같은 넘치는 평안이죠. 두려움이 없이 그 마음에 온전한 평온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남기노라 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을 행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이거나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세상적인 번영이 아니라 큰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사랑하면서 또 율법을 지키기 힘쓰면서 구하는 복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이 그 사람을 결코 쓰러뜨리거나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안전이 그들에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래서 결코 그 무엇도 아무리 대적들이 수많은 그 대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안전감, 안전한 사실, 이 참된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법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누릴 수 있는 복이 많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 않을 텐데요.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들의 그릇과 가족과 그들의 모든 가축들, 그들의 삶 전체가 복이 그들에게 넘쳐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는 그 복에 거의 4배 가까운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비록 우리를 심판하거나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경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순종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신앙 고백문을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비록 율법의 저주와 섞인 것이 없이 엄격한 심판에서 신자들이 해방되었지만 율법의 위협은 그들의 죄가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그 죄로 인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은 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과 율법을 행함으로써 어떤 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축복을 받을 때 이 축복은 행위 언약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복인 것이죠. 따라서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율법의 역할로 인해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이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고백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마음에 이 넘치는 평강을 주시는 참 주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도록 경고하며 또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오는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더욱더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행할 때 약속하신 이와 같은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또한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이와 같은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더욱더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참 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삶 속에서 삶의 체험을 통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